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79쪽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화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나라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부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내가 내 눈이 어찌 그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길을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회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아멘.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되는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하시며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맘때쯤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물이나 또는 또 음식점 가서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또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들의 진정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정말 부모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 힘이 되어 주시려고 했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갔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농사짓고 준비하며 그것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한차 싣고 돌아옵니다. 유산 받을 것이 넉넉한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런저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갈 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부모님의 유산에 더 관심이 많고 부모님이 우리 집에 필요한 식자재라든가 양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리바리 싸주는 그것에 더 마음이 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감사와 기쁨과 감격보다는 그저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을 성도들과 함께 또 오늘 교회에서 필요한 뭐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론 주거니 받거니 바쁘고 분주하고 그냥 그런 것에 예배하러 나온 마음은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 이런저런 행위를 말하고 하는 그 예배 전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인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핑계로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차 있는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저런 모습들 또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해서 펼쳐 보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경건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가 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경건이 뭡니까? 경건하게 살자, 경건을 닮아가자 하는 얘기들 참 많이 들어왔어요. 경건의 뜻은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경건하게 살자 하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오면은 감격스러웠댔어요. 저 예배 드리러 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저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댔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던 때를 말씀을 드린 훈련소 생활을 하다가 수영연대라는 데를 맨 먼저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어느 훈련소로 배치가 될 것인가 하는데 거기서도 예배를 못 드려요. 다른 사람은 다 배치가 가는데 저하고 한 두세 명은 가지를 못하고 그 수영연대에 고참이 돼버렸어요. 일주일이 넘도록 그 주일을 지나갔는데도 배치를 안 해줘요.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배치돼서 갔어요. 갔더니
2주간 동안 훈련소로 배치돼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복을 받고 뭐 장비를 받고 뭐 이름표를 바느질해서 이름표를 붙이고 뭐 훈련병 번호를 붙이고 막 이런 작업을 하고 나서 2주간은 교회를 안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4주째 되는 한 달 만에 교회를 갑니다. 논산훈련소 가면 연무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저 끝에까지 한참 군인이니까 어쨌든 훈련병이라도 군인이니까 이렇게 손을 빽 주면서 빽 하면서 군가를 하고 뭘 하면서 예배당까지 갑니다. 저기 연무대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눈물 쏟아지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들어가서 예배드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마치 어머니를 본 것처럼,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눈물이 그다지 내려가죠.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마음껏 부르고 싶었는데 그냥 울먹울먹거리라고 못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주가 되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또 사라져요. 뻔뻔하게 당연하게 예배드리러 나온다. 눈물도 사라졌고 마음의 감동도 사라졌고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조차도 잊고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뻔뻔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부모란 존재가 뭘까요? 철학적이고 뭐고 학적이고 뭐고 다 벗어나서 그냥 우리들이 알기 쉬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부모는 뭡니까?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분이시죠. 의함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신의 삶보다는 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잘 기르고 싶고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바쁜 중에도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보살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자식을 좀 더 좋은 옷을 입히길 원했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이길 원했고 좀 더 훌륭하게 자라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혹시라도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육하며 가르치며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셨던 분이 부모님들이시에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처음에는 부모가 좋아서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얘기하던 자식들이 조금 머리가 크고 나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부모에게 대항을 하고 부모가 하는 말에 거역을 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다며 자기 소견을 내는 불효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소견에는 이런 예배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불효자 성도의 모습으로 어느 순간 우리들이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좋으니 은혜스러우니 뭐하니 오늘 뭐 찬양이 좋으니 나쁘니 온갖 자기 소견을 말하는 불효자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참신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보는 마음, 이제 내가 머리가 컸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우리 부모보다 더 빠르고 뭔가 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더 빠르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대로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도자기 전시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여기는 이런 수반 같기도 하고 무슨 접시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만든 그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명인일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별거 아닌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흙을 가지고 만든다. 우리들이 만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빚어놔도 사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도자기 전문 장인이 만든 도자기는 우리가 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자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은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면 훌륭한 작품이 되어서 좋은 물건으로 값어치 나가는 그런 물건이 되듯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나는 좀 잘못되어졌어.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래 의도했던 나의 인생은 이게 아닌데 라고 반문하고 대다수 살고 있을 겁니다. 지나간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인생을 보면서 지금의 삶을 보면서 참 기운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자신의 인생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는 그토록 원하던 그런 기회가 내게 안 왔지? 왜 내게 주어지지 않았는지 한탄도 하며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면서 내 삶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많은 기회가 왔고 또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로 놓쳐버린 안타까운 기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현명하지 못하게 처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 사람들도 허다할 겁니다.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의 후에는 이런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후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흔히 얘기하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 같은 것이지요. 몇 차례의 입시나 또는 취업에 실패해서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좌절을 느끼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길이 깜깜하다고 여기고 자기의 인생이 온통 망가졌다고 좌절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와서는 더 안타까운 것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생겼고 이에 책임질 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런 죄의식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잘난 듯이 살고 있는 모습에 더 좌절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흙을 빚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 읽었습니다. 물레에 흙덩어리를 올려놓고 그것을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그릇을 빚어갑니다. 흙을 가지고 가급적 아름다운 형태의 그릇을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다가 어떤 것은 그만 터지고 갈라지고 찌그러지게 되면 토기장에는 물레 돌리는 일을 멈추고 그 흙을 다시 뭉쳐 다시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신이 의도했던 그런 그릇보다는 좀 더 뭔가 다른 형태의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는 그렇게 그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열심히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장면과 주변에 만들어진 많은 그릇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옹기들이 어떻게 보면 저토록 여러 가지 형태로 빚어서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겠죠. 조금 전에는 망가져 버릴 뻔했던 그런 흙이 변해서 지금은 아름다운 그런 자태로 빚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다고 자신할 만한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개 많은 사람들은 완성됐고 아름다운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보면은 균형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색상이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어느 때 보면은 그 반짝하던 그 면에 돌덩어리 같은 것이 하나씩 불순물이 탁탁 들어가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가 나고 망가진 그릇으로 그래서 완성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그 영화 한 편이 있었으나 1969년도에 발표된 독지 있는 늙은이라고 하는 황해 씨하고 윤정희 씨가 나오던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본 것은 그 황순원 씨의 독짓는 늙은이라는 소설에서 시작됐고요. 그 내용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황희 씨가 열심히 항아리 독을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탈진해서 쓰러진 숲속에 한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이렇게 눌러 앉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식이 하나 태어나게 되죠. 어느 날 젊은 친구 하나가 그 독 만드는 것을 배우겠다고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황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왜 도망갔는지 가슴 아파하며 그 남겨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노 하나를 다 채울 수 있는 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는 젊은 제자가 만들어놨던 독도 채우게 되고 자신이 만든 독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에 불을 지핍니다. 불이 타들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서부터 묘한 소리가 납니다. 탁! 탁!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독이 하나씩 둘씩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나중에 노에 불이 다 식은 다음에 노를 열고 보니까 제자가 만든 독은 멀쩡한데 자신이 만든 독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나이가 먹고 하면서 힘들어. 내가 됐구나. 좌절을 하게 돼요. 이 이야기는요. 일제시대에 살던 우리 민족의 한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 본 내용은 그 젊은 친구는 우리나라를 식민지한 일제를 그린 거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이미 자신을 떠난 그 처자 친일파를 그린 거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독짓는 늙은이는 다시 불을 지프면서 그 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다리면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한을 그린 소설이 독짓는 늙은이인데 어쨌든 그 독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우리 민족이 더 귀하고 소중한 민족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렸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됐죠.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우리들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착각하고 살아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허무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찬사를 보내고, 그것이 진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을 허물고 있는, 그 구덩이를 파고 있는 그런 모습에는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실수와 혼란에 대해 많은 염려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어려운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많은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또한 그러한 잘못을 책망하는, 그리고 올바르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싫다고 돌을 던지고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고민하게 된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렇게 바르게 전하고 정직한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직 말씀이 있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저 예레미야 말은 필요 없어.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 저를 내쫓을 수 있는가? 우리 그거를 행하자. 어젯밤 늦게 시대에 어느 큰 교회, 지금 한 1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원로 장로님하고 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이 택하는 목회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됐어요. 한 10여 년 전서부터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댔어요. 외국 유학을 갔다 왔는지,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있는지, 그 설교 메시지가 좋은지, 우리는 그런 것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하는 그 과정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똑같았어요. 장로들이 많으니까 장로 몇 사람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교회마다, 후임으로 모이시고 싶은 교회마다 파송을 해서 거기에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새벽 기도를 보고 몇 명이 모이는지, 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뭐 어떤지, 교회는 큰지 작은지 이런 것을 다 살펴보고 모여서 이건 아니다 하고, 그 당시 저하고 통화할 때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하고 통화했을 때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설교를 참 잘합니다. 그 영적인 분이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저도 목사입니다. 사람입니다. 전들 대접 안 받고 싶겠습니까? 강남의 모교회 바벨탑과 같은 그 교회는 당회장실만 100평이에요. 우리 교회 본당이 70평인데 68평인가 그런데 당회장실만 100평이에요. 없는 게 없이 꽉 잘 설비가 되어 있어요. 한 달에 쓰는 판공비가 억대예요. 저도 눈이 만큼 나오죠.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흰돌교에 있을 때 반포에 있던 모 교회에서 그 당시 그분이 대법관이셨댔어요. 그 수석장로가. 그 교회에서 오라고 했을 때 나도 가차없이 흰돌교에 버리고 갔더라면 반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그 당시 자가용한데 사례비 얼마, 아주 제대로 된 제시를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 장로님이 와서 여러 차례 권면을 해요. 우리 교회를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우리 흰돌교회 교인들한테 권한을 넘겼어요. 여러분들이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겠습니다. 그때 흰돌교회 교인들이 회의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잡을 명분이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떠나지 마라. 이분들을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다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돌교회 교인으로 남아있는 한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식으로 말씀드리고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크게 하고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1시간 동안 통화했던 그 교회는 그 목회자가 와서 교인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메시지는 좋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교인들 마음에 어두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사라졌대요. 교회 다니는 기쁨이 사라졌대요. 교회를 나가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대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교인들이 그런데 교회만 가면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것에 해당되지 않냐고 그것을 못했다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억합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부흥시키지 못하면은 당회장권 내려놓는다. 한때 유행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양떼들을 사랑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것, 우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저 백성들이 이제 와서 저토록 타락하였다니 예레미야는 근심 걱정 염려가 앞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한 뜻이 어디 있었는지 불순종한 것에 대한 벌로서 결국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 뻔한데 저걸 어떻게 하나? 예레미야는 안타깝기만 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무소불능하심을 어떻게 역사하며 저 심판의 대상인 선민들의 저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선민들은 영원히 실패작으로 끝날 것인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도 예정도 섭리도 모두 실패로 끝나는 것은 혹시 아닌가? 예레미야의 머릿속은 매우 복잡해져 갑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조 중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요. 거기 3장에는 예정론이 나옵니다. 5장에는 섭리론이 있고요. 이 교리에 의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주 작은 일조차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나의 인생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예정이나 섭리의 이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서 절대주권 아래 있다고 절대주권에 대한 신앙을 돈독히 해가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안 하셔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아주 사사하고 소소하고 그냥 막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장로교는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애를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살자. 이게 장로교 교리입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거 하자. 그러니까는 이 장로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이 땅에서 아프고 이 땅에서 망하면은 하나님한테 징계 속에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다 잘 되고 그래서 사기를 치서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쨌든 많은 것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던 이런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장로교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땅에서. 분명한 것은 내가 망하는 것도 내가 아픈 것도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잘 안 되어지고 뭔가 불합리한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그러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이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섭리와 예정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네 멋대로 사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주 거의 몇 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 자기 소견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꼭 전했어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다. 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포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만약 그가 야 하나님 내 여기 여의고 풍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어딜 가라고 하십니까? 나 싫어요. 하고 안 가려고 했다면 유대민족은 선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섭리 과정 속에서도 저들의 고집과 교만을 꺾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들이 고집 피고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했을 때 하나님 꺾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두셨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다시 변형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놓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랬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 크고 나면은 자기 소견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부모가 가리키고 부모가 지시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세상 말로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식을 그렇게 보면서 나는 그럼 우리 부모에게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쉽지요. 우리들도 똑같이 살았어요. 우리들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말 안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잘 알아요. 뭐 해라 그럴 때 안 하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고 교회 공동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감으로써 엄청난 삶의 굴곡을 경험하게 되지만 마치 망가져버려 노예로서 감옥에 갇힌 자로서 버린 듯한 요셉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정과 섭리를 이루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셔요. 요즘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수요 예배가 재개가 되는데 아직도 요셉의 이 일대기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깨어진 토기같이 보여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지고 찌그러진 요셉의 인생을 다시 빚어서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쓸모 있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마음에 큰 혼돈을 안고서 토기의 장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레를 멈췄을 때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뭔가 터진 그 흙을 다시 뭉개서 다시 반죽을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고 다시 빚는 그 과정을 보면서 비로소 이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저토록 배은망덕으로 망가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록 우리가 인생길에서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진학에, 시험에,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못 받아서 일생을 공들인 자식 농사가 망가졌다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참 나를 가꾸며 나를 위해서 살아보지 않냐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거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랬던 꿈과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삶의 형태는 실패가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그 실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의로운 자에게는 그 망가진 흙과 같은 나의 삶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어버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행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든가 섭리론은 자연철학이나 범신론하고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숙명론하고도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운명이라든가 또는 인연이라든가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분별하게 교인들조차 목회자들조차도 뭐 숙명이니 인연이니 뭐 운명이니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아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휘끄닥 변하고 바뀌어서 우연하게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막 사는 그냥 어쩌다 생겨나는 이러한 숙명론이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 인생의 여정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쓸데없는 말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입에 달고 살았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이 계속 바뀌어진다는 것은 팔자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또 울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이런 과정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모님처럼 늘 자식을 보면서 거는 안타까운 그 심정을 한 부모가 다 느끼면서 늘 기도하듯이 저는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마다 부르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그 가사처럼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 가사처럼 자식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의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 역시도 우리 인생이 망가지신 것을 보시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 모두는 물레 위에 망가진 흙덩이처럼 망가지고 찌그러지는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라든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이나 동료 또는 교회 직분자로서의 자격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부부관계에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아픈 흔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레미야의 비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망가졌거나 망가지고 있는 그 흙덩어리 인생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참신으로 섬기는 신앙인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처음부터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중간에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잘못된 생각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그 모습이 오히려 쓸모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의심 없는 순진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어떻게 쓰이든지 필요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뿐인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였고 모든 것이 망가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결같이 나를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품처럼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신다면 그 삶을 전혀 새로운 인생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인생의 그릇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내려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인생의 기쁜 한숨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을 헐헐 날도록 만들어주시는 가벼운 날개로의 삶을 변할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인생의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을런지 몰라도 우리들의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아니 현존에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 우리를 실패자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 젊음 또는 나이 듦, 꿈, 남편, 아내, 자식, 가족, 친구, 직장 진학, 건강, 사업,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깨어지고 찌그러져 버린 모습을 보고 끝났다고 한숨을 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토기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며 하루하루 속에서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기대하시며 발견하심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나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널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가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는 같이 눈물 흘리시며,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손에 우리가 달려 있으니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어버이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갖고 가시는 그 손길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마다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주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과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